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The Lord's Day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며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바쁘고 정말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모든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고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사 성령의 영감 안에서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종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마디 한마디 잘 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에도 성령이 특별한 일루미네이션 조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에서 선명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합심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심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과 그 근거.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리인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들으시며 그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할 때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요? faithfully,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요. 어떻게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진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그런 삶의 터전이나 거처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살. 이 땅이 우리 영원한 교차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이랑 시간 속에서 잠시 이 땅에 왔다가 한 경점에 불과한 그 시간을 살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본향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영원을 향한 영적인 순례자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례자의 손에는 언제나 이렇게 짐이 들려있지만 그보다 더 자주 들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곧 성도요 신자다라는 것을 동시에 성경 66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 없이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성도는 제가 굳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 참된 기도자가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했으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데려가줘서 5장 10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쉼 없이 항상 해야 하는 그런 기도, 그 성도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성도는 참된 기도자다라고 왜 굳이 참된 기도자라고 이렇게 말한지 아세요?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 세상이 기도처럼 보이지만 참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거짓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과 바다를 향해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죠. 그렇죠. 나무와 돌들을 향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금 조각을, 금속 조각, 나무 조각, 돌 조각 그걸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큰절할지라도 막 지성을 다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만이 참된 기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성도의 기도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새벽 기도도 있지요. 정오 기도도 있지요. 미국의 1950년대인가 뉴욕의 정오 기도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또 저녁 기도도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는 공예배 드리는 대표 기도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혼자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골방 기도. 내용에 따라서는 감사 기도, 회개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기도. 도고 기도는 디모데에서 있는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이죠. 이 모든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곧 합심 기도이지요. 합심 기도는 마치 여러 가닥의 실이 하나로 엮어 굵은 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함께 엮어 짠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강력한 기도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세겹줄은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하는데 새로 개혁개정판은 세겹줄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그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고 셋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합심의 능력을 아시고 오늘 본명에서 말씀하심이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 약속은 막연한 낙관적인 감정적인 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근거는 뭐예요?
20절에 예수님이 그 근거를,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근거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보장은 사람의 수나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그 안에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것도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의 문턱을 들어서 있는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합심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실 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교회에는 새 힘과 새 생명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해 기도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든 기도의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합심하여 하는 기도이다. 오늘 본문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 형태가 기도했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가르치고 강조하신 기도가 바로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합심에 대해 기도하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서두에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 강력한 표현이 있다는 거 뭐요? 다시.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보아도 합심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는 예수께서 반복하여 가르친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진실로.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진실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큰 강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강조라 진실로란 말이 참되다,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굳이 진실로라고 덧붙이는 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무게를 두고 붙여진 진리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중요한 문서의 마지막으로 붉은 인을 찍듯이 주님은 합심 기도에 아멘이라고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합심 기도는 바람에 흩어지는 한 가닥 실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엮여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줄과 같은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라고 뒤에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라. 이 기도의 자리에도 이것이 동일한 원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지만 둘이 기도하면 정말 더 힘이 높고 셋이 기도하면 그것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도가 하나로 엮일 때 그 기도는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실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하시던 기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은 이 기도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선택사항을 둘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기도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하지 않고 진실로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뭔 말씀하시나 들어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합심 기도가 단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기도가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임을 말하요. 마치 여러 가지 악기가 하나의 악보를 따라 연주할 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과 같이 제각기 소리를 떼는 소음이지만 지휘자의 손을 따라 연주할 때 하나의 정말 하모니를 찬송이 되는 것처럼 합심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연주의 그런 합주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합주 기도라는 말은 그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는 교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무게를 두고 강조하신 순종의 영역입니다. 왜요? 진실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니까요. 진실로 더 사모하고 더 붙들고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가 합심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다. 합심 기도는 진실로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기도. 두 번째로는 합심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가르치신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진실로 다시라고 말하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다시라는 표현은 이 말씀이 단순히 즉흥적으로 주어진 교훈이 아님을 말하죠. 이미 가르쳤는데 다시 말한다, 또다시 강조한다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치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에게 꼭 붙들어야 할 핵심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잖아요. 해놓고 또 하고 해놓고 또 하고. 왜?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도의 진리를 합심 기도를 통해 거듭거듭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표시로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에게 꿈이 두 번 겹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뜻과 같은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진실로 다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합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영적, 반복적으로 또 기억하고 영적인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합심 기도를 직접 가르친 장면을 명확하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연대기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일이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에라도 이 책에 두기를 부족할 뿐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시라는 표현은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진리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진리는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정말 머리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어떨 때까지?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자연스럽게 삶이 나타날 때까지. 중요한 진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한 번만 뿌리지 않고 때를 따라 다시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반드시 열매 맺지 않은 진리를 반복해야 드려야 합니다. 합심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또다시라고 하는 것은 합심 기도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핵심적인 기도의 진리임을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셋째, 합심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도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기도이기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은 중요하지만 특히 기도의 사람이셨고
기도의 삶을 몸소 사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합심 기도는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철야 기도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자신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를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여러 개의 장작이 모일 때 더 큰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각자 흩어져서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로 모인 기도가 교회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 것처럼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교회 안에 힘있게 드러나는 통로가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은 모든 기도의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진실로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시라고 반복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대가신 예수님의 친히 본을 보여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기도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합심하여 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오전 예배에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바로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교 들은 다음에 꼭 빼놓지 않고 합심 기도 하잖아요. 그 진리를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위력이 되네. 또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이 합심하여 구하는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공동체를 위해 더욱 힘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